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돌보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과 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가오는 외부적인 공격도 매우 거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교회의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은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또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신실한 사람들이 먼저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 둘씩 교회 안에서 죽어갔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것은 그 시대에 교회에 있었던 여러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리 잡기 이전에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로마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람들,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요. 이제는 로마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들이 예수님 이야기와 짬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렌즈로 철학과 사상들이 들어가게 되어서 계속 교회 안에 있는 그 핵심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계속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 가졌던 어려움이 바로 이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교회 안은 어느 정도 정돈되었던 것 같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 핍박도 어느 정도 견디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교리적인 문제, 그 로마에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복음이 왜곡되는 현상들, 그 안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그 시대에 본질을 흐렸던 로마 철학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변하게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하였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 만물 위에 지극히 높은 권세로부터 그리스도가 비둘기의 모양으로 강림하였다. 그때부터 예수는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를 전파하고 이적들을 행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예수로부터 떠나갔으며 예수는 고난을 받고 부활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여러분, 이 사상이 그 시대 초대교회 그 마지막에 있었던 고대 문서에서 발췌해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로마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열시켜버렸습니다. 육체를 입은 예수는 부정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임한 그리스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시대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핵심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이런 사상은 그 시대에 로마의 철학과 그리스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또 다른 종교적 사상 체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그 분열된 교회 안에 남겨진 성도들은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요한 1서는 기록된 것입니다. 분열되어 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가지는 고민과 걱정들을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해석해내고 또 어떻게 또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요한 1서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해결책은 참 단순했습니다. 요한 1서를 쭉 여러분 읽어보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오는 것이 뭐냐면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굳세게 초대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증거되어 온 예수의 이야기, 예수와 함께했던 자들이 증거했던 이야기를 더 확실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단의 문제는 복음 자체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상적인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서 복음이 변질되어서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순전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지금 이 변질되어 있는, 이 복음에 변질되어 있는 이단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필요하다, 새로운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변질시켜버렸던 복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변질되지 않은 복음으로 교회가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말씀에 무엇인가 더해서 무엇을 빼서 지금 복음이 변질되었는데 다시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했던 루터의 해결책은 사실 루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교회가 혼란하고 위기 때마다 사실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복음의 변질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한결같이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안에 무슨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 왔냐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1절에서의 핵심 단어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이 이 말씀 위에 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숨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마치 하나님이 인공호흡을 하듯이 이 말씀에 대고 후 부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죽어있던 먼지와 같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그냥 위인의 훈화 말씀이나 위대한 말씀, 좋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던 것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치나 세계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모든 것들보다 권위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는 오래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 어떤 것이 진짜냐 했을 때 오래된 것이 더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인의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디까지 연결시키고 있냐면요, 태초부터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야기했던 자신의 주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의 정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은 분명하게 이 태초로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권위 있고 중요하고 다른 모든 가치를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요한은 1장 1절부터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태초로부터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 1서가 이제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떤 가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다 생명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부여받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다른 신앙 고백으로 분열된 교회, 그리고 그 분열된 교회 안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믿고 증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말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확고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그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있는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여러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직접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과 메시지가 전혀 그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자신의 옆구리와 손바닥을 만지게 해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요한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나는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 완료형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료형 동사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요,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나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을 때만 이 완료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완료형 동사로 사용이 되면요, 그때 제가 12년 전에 결혼했던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결혼의 영향으로 인해서. 요한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중간쯤 보시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보았다라는 동사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꾸준히 미치고 있는 동사죠. 그리고 이 증언하여라는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료형과 현재형이 두 개 딱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요한이 몇십 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실제 경험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그분을 증거하는 동력이 되어서 지금도 그는 그 십수년 전에 있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의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가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그 예수의 증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그 영적인 경험들이 지금도 여러분을 예배당으로 나오게 만들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지금도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요한은 그 경험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경험만이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태초로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영원한 말씀으로 내 눈앞에 딱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이 단어는 확정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영적인 실체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성육신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있었던 그 로고스 대신 그 말씀께서, 그 영적인 말씀인 그 실체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그 인간들이 사는 그 현실 세계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분과 함께 3년이라는 생활하면서 그분을 직접 본 것이죠. 그때는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 같다가도 어떨 때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요한이 딱 확신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였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확정적인 사건이 빵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말씀 대신 그분이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생명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해 보니까 그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성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이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정말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엄청난 말입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와 로마 철학자들은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를 철저하게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거룩한 세계, 육신적인 세계는 거룩하지 못한 세계, 이런 철저한 분리 속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는 선하고 육신적인 예수는 악하다, 이런 사상들이 있었는데요. 요한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실제 속에서 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만졌고 보았고 느꼈다, 경험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됐다? 우리 안에 와서 영생이 되었다. 그러면 뭐가 된 것입니까? 요한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영생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안에도 어떻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고 동시에 지금 교회 안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분열의 고통과 교리적 혼란 속에 있었던 교회에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직접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쭈그려 앉아 있어도 그곳 가운데도 영생한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말씀을 그냥 하늘 보좌에 가만두지 않고 당신이 직접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그를 보내셔서 그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으로, 아무리 죽음이 정복하려고 해도 정복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움츠르고 있는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와 사건들 앞에 직면하면 도망가고 싶고, 또한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지 않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부부가 오랜만이 아니고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비행기 처음 타실 때 신발 벗으셨던 분들 계시죠? 네, 그때 이야기입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벗으셨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여권도 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 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려면 신원조회 뭐 이런 것도 했어야 되고, 저도 제가 아프리카 갈 때 통장에 얼마 이상 있어야지 비자가 나오고, 제가 오래 안 살았는데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하여튼 그럴 때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이제 음료수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내식이 나옵니다. 음료수까지는 이 이제 부부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돈으로 낼 수 있겠지 하고 음료수를 받아 마셨는데, 이제 밥이 나오니까 이제 당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우리는 배부르다고 많이 먹고 왔다고 하고 그걸 먹지 않았다고. 물론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표 값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비행기를 타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뭐 이런 거, 티웨이 이런 거 타면 포함 안 돼 있는데,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 여러분이 엄청난 영광인데 우리가 사실 그 권한과 그 권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니까 괜히 겁나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죠.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 요한 1서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얼만큼, 성도가 얼만큼 그걸 모르니 요한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와 함께 살았던 그 시간과 그 경험했던,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고, 사실 요한 사도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사도들 중에 제일 늦게 순교했던 사도인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막 유배도 갔다가 그 로마에서 오는 그 핍박을 다 받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런 고생을 다 하고도 내 안에 있는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이 엄청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하고 그런 도전들 앞에 서도 나는 당당할 수 있었는데,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쪼그라들고 교리적인 문제로 혼란스럽고 하니까 교회에 남겨진 사람들이 본인 안에 있는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를 향해 그 영광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그 신령한 은혜를 진정으로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 그 놀라운 비밀, 그 생명의 말씀이 가지는 그 풍성함, 그 지혜와 지식, 어떻게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것들을 지금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풍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해 주면서 사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귐. 3절에서 핵심 단어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경험이 있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해석을 할 때 교제, 사귐, 참여한다, 나누어준다, 함께한다, 이런 단어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것으로 상호 교제하고 또 나눔을 통해 친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상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 때 한 3살쯤 되면 전화기 놀이를 하잖아요. 종이컵 2개 이렇게 실로 연결해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잖아요. 이게 공동으로 그 전화기를 한쪽이 그 종이컵을 소유하고 있고 한쪽이 그 종이컵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둘이 그거 가지고 한참 놀잖아요.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이 코이노니아를 조금 본문에 맞게 해석해 보자면, 여러분, 먼저 영원한 생명으로 삼위 하나님과 요한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그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한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코이노니아가 요한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 자기를 코이노니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 이 영원한 생명, 이 예수님을 교회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소개해줘서 이 교회도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누가 있는 겁니까? 요한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 교제가 이렇게 일어나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동의 소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깊은 교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교회가 소유하게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과 상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이 코이노니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상호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 안에 우리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는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사귐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사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들을 받고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본질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에게 다가오는 결정적인 위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과 교회의 교제를 끊어놓는 것이 교회의 결정적인 위기였습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서로 성도 간의 갈등이 있고, 사실 이런 거는요,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지속해오면서 꾸준히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히 더 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불을 받고 방언을 해도 그 다음날 또 이런 갈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건 그냥 인정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제된 환경에서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은 근본적인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부적인 위기를 보세요. 곧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재정적인 위기도 있고, 그리고 공산 정권이 위협을 가하고 오만 외부적인 위협이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중국이라는 땅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위기들은 물론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보면 교회를 더 결속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사실 그런 위기가 아니라, 정말 큰 위기는 정상적인 교회 안에, 정상적인 예배 안에, 정상적인 성도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정말 위기입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말씀이 뜨겁게 증거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모르는 거예요.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찬양이 끝나고 나면 내가 뭘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결정적인 위기를 살펴보면 그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교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그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증거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이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될 때 교회의 위기는 결정적인 위기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곳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이익 집단이 될 수 있고요, 교제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영광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언제냐?
그 교제를 딱 끊어놓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이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결정적인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는 언제든 극복될 수 있는 위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내 안에 계속 생기는 게 결정적인 위기입니다. 욕심들이 내 신앙을 정복하는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해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편협된 시야로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결정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불렀다라는 동사와 교제하다라는 동사,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불렀다라는 동사는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교회를 표현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죠. 이 말은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뒤에 여러분 교제하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 밖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부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죽음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그런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단절입니다. 죄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고 우리와 우리의 사이를 끊어놓고 나와 나 사이를 끊어놓는 게 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사귐은 모든 관계를 연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왕성하게 깊게 되고 나면 이제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나 사이가 또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너 사이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가 그 깊은 사귐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은 엄청난 이야기를 초반부터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할 수 있다. 사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귐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너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가 분열돼서 다른 이단으로 빠진 성도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이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고 내가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정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의 기록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서 오는 신령한 기쁨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기쁨,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준 깊은 사귐으로 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나의 위치에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적재적소에 위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들과 위치와 역할을 비교하지 않았고 자신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특별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보기 좋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모두 파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면 이런 관계들이 모두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작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좀 그러네? 그런 인식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특별함,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기쁨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그 기쁨들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 어디로 흘러나가겠습니까? 죽음이 정복하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성도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늘 위기였고 성도는 늘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죽이거나 완전히 낙심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코이노니아의 교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회심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한이 경험했던, 들었고 보았고 만진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깊은 사귐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나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